오후에 함께 보실 말씀은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구절부터 보시면 둘이 하나보다 더 나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수고에 대한 좋은 상을 가짐이라. 이는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의 동료를 일으켜 세울 것임이라. 그러나 혼자 있는 자가 넘어지면 그에게 화로다. 이는 그를 도와 일으켜 줄 다른 사람이 없음이라. 또한 둘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지만 혼자서는 어찌 따뜻할 수 있으리요. 만일 누군가가 그를 압도하면 두 사람이 그 자를 저항하리니 삼겹줄은 쉬 끊어지지 아니하는도다. 자, 말씀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크신 은혜와 자비와 풍성한 복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주어진 이 귀한 성경, 소중한 성경, 우리의 최종권인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신실한 지체들로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신실한 동역자들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는 오전에 이어서 이 오후에 설교를 듣는데 다시 한번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이 설교를 통해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생활에 많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말씀에 반응하는, 또 반응해서 실행으로 옮기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삼겹줄의 힘, 삼겹줄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1913년에 프랑스 농업공학 교수였던 맥시밀리언 링겔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링겔만은 농장에서 키우는 이 말들이 지니고 있는 그 힘, 능력, 말들이 과연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큰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는가, 이것을 연구하다가요, 다소 좀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수레를 끄는 말 두 마리의 능력, 수레를 끄는 말 두 마리의 능력이 한 마리의 말이 끌 때 나타나는 능력의 2배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1 더하기 1은 당연히 2니까 두 마리 말이 수레를 끌면 한 마리의 말이 수레를 끌 때보다 2배의 힘이 나와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상 밖의 결과로 2배가 안 나오고 그보다 더 적게 나온 거예요. 이 결과에 놀란 링겔만 교수는 한 가지 실험을 더 하는데 사람들을 대상으로 줄다리기 실험을 합니다. 우선 힘을 측정하는 장치가 달린 밧줄을 설치한 다음에 한 사람이 당기는 힘을 무게로 측정해 봤어요. 그랬더니 평균 63kg이 나왔습니다. 한 사람이. 그럼 두 사람이 줄을 당기면 2배, 그러니까 126kg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곱하기 2배에서. 그런데 126kg이 안 나오고 실제로 측정해 보니까 오히려 8kg이 적은 118kg이 나왔어요. 세 사람이 당겨봤습니다. 그랬더니 원래는 189kg이 나와야 되는데 그보다 29kg가 더 적은 160kg밖에 안 나왔어요. 이번에는 8사람이 한번 해봤어요. 504kg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보다 한참 못 미치는 323kg이 나왔습니다. 희한한 결과죠. 한 사람의 힘을 100이라고 했을 때 전체 사람의 힘의 합은 사람 수에 비례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비례가 아니라 오히려 예상보다 더 적게 나온 거예요. 두 사람이 함께 밧줄을 끌어당긴 경우에 그들은 혼자서 밧줄을 끌어당겼을 때보다도 93%밖에 힘을 안 쓴 거예요. 세 사람일 때는 83%, 8사람일 때는 오히려 절반도 안 씁니다. 49%밖에 힘을 안 쓴 거예요.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하는 일일 경우에 사람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그만큼 효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효과는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소위 링겔만 효과라 그래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 그 원인을 분석해 봤더니 대충 2가지예요. 하나는 그 일에 동참한 사람들의 주인의식이 떨어진 거예요. 그 일에 대한 책임이나 임무를 다른 사람들에게 떠넘기는 겁니다. 방관하는 거예요. 나 아니어도 저 사람이 좀 힘을 내겠지, 이런 거예요.
내가 100% 힘 발휘 안 해도 저 사람이 좀 하겠지. 그래서 이것을 방관자 효과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내가 굳이 안 해도 다른 사람이 알아서 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방관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자기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그 일을 소홀히 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해도 어차피 그 일의 책임을 맡고 있는 리더한테나 좋은 일이고 내가 칭찬받는 건 아니니까 굳이 열심히 할 필요가 있겠어? 내가 굳이 열심히 하지 않아도 티가 나는 건 아니잖아.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요, 굳이 희생하면서 목숨 걸고 할 필요가 있겠어? 이런 이기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혼자가 아니라 몇 사람이 함께 일을 하는 모습을 보면요, 헌신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자신을 희생하며 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전에 다니던 직장에서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이런 후자의 사람들은 일종의 무임승차자들입니다. 한편 링겔만 효과, 이 방관자 효과에 반대되는 개념이 있어요. 바로 시너지 효과입니다. 1에 1을 더하면 2가 아니라 2 이상의 상승 효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반대죠, 오히려. 둘 이상의 요소가 서로 결합했을 때 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더 큰 효과를 발생시킬 때 시너지 효과가 났다 그래요. 예를 들면 이 계절에 따라 서식지를 옮겨 다니는 기러기를 아시겠죠? 기러기는 따뜻한 장소와 먹이를 찾아서 1년에 1만 킬로미터의 긴 장거리 여행을 하게 됩니다. 이 장거리 비행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들이 선택한 방법이 있어요. 물론 그들이 선택했다보다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거죠. 혼자 비행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다 아시다시피 이 V자 대형을 유지하면서 무리를 지어 날아가죠. 가장 선두에 있는 기러기가 공기의 저항을 가장 많이 받아요. 반면에 그 후미에 있는 기러기들은 혼자 날 때보다 공기 저항을 70% 이상 덜 받는다 그래요. 그래서 선두에서 날던 기러기가 지치면 후미에 있는 기러기와 위치를 교대하죠. 그러면서 지쳐버린 그 체력을 보충합니다. 자, 이렇듯 기러기가 혼자 날아가려고 했다면 그 1만 킬로 이상의 거리를 날기는 어려웠을 것이에요. 같이 하니까 그렇게 낸 거예요. 이런 시너지 효과와 유사한 내용이 바로 오늘 설교 본문에 나오는 삼겹줄입니다. 삼겹줄이 뭡니까? 삼겹살을 떠올리시면 안 됩니다. 삼겹줄이에요. 세 겹으로 만든 줄이죠. 강도가 아주 세고 튼튼한 줄입니다. 여기 계신 부친들과 모친들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옛날 우리 조상들은 추수가 끝나고 겨울철이 되면 볏짚을 꼬아서 새끼줄을 만들어 사용했죠. 한 줄로 가늘게 꼰 새끼줄은 주로 가마니를 깁거나 무게가 가벼운 물건을 묶고 매다는 데 사용했습니다. 두 줄로 엮어서 만든 새끼줄은요, 무게가 좀 더 나가는 물건을 묶거나 메주 같은 것을 처마에 매달 때 사용했습니다. 또한 물에 적신 볏짚을 10m 이상 길게 꼰 다음에 나무에 묶어 돌리면서 새끼줄을 만들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꼬아서 만든 새끼줄을 두 개로 합친 다음에 다시 한 겹을 추가하면 아주 단단한 삼겹줄이 만들어진다고 그래요. 이렇게 만들어진 삼겹줄은 잡아당기거나 당겨지는 힘이 엄청나게 강해서 그네를 연결하는 줄이나 줄다리기 줄 있죠? 그 줄에 주로 이것을 사용한다 그래요. 혹은 바다를 항해하는 배에 그 무거운 닷 있죠, 닷. 이 닷을 배에 매달거나 연결하는 용도로 이 삼겹줄을 쓰게 됩니다. 새끼줄을 보니까요, 이 세상을 바꾼 발명품 중 하나로 손꼽히더라고요. 인간의 생활에 그만큼 아주 유용한 도구라는 거죠. 인간이 만든 가장 오래된 새끼줄이 발견됐는데요, 프랑스 남서부에 위치한 라스코 동굴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새끼줄이 만든 연대를 추정했는데 무려 기원전 17,000년대로 추정합니다. 성경을 역사책으로 믿지 않는 학자들이 제멋대로 추정한 연대, 그거는 전혀 신뢰할 만한 것이 못 됩니다. 한편 고대 이집트인들은요, 지혜를 발휘해서 새끼줄을 손으로 직접 만들지 않고
최초로 새끼줄을 꼬고 엮어주는 도구를 개발했다고 그래요. 그렇게 제작된 새끼줄은 커다란 돌을 운반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영국 채텀에 있는 한 해군 공장에 가게 되면 이 길이가 아주 긴 새끼줄을 만들어주는 기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계를 구비하기 위해서는요, 공장이 길어야 돼요. 아무래도 긴 새끼줄을 만들어야 되니까. 무려 길이가 440m나 됩니다.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 공장에서는 아주 기다란 새끼줄을 기계로 만들고 있습니다. 무려 300년 동안, 1720년에 만들어진 공장이거든요. 삼겹줄의 숫자 3, 3은 하나님의 수죠.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께서도 역사를 같이 하시는 경우가 있죠.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몸, 혼, 영으로 이루어진 삼중적인 존재죠. 인간이 완벽해지려면 영이 거듭나야 되고 혼이 구원받아야 되고 몸도 구속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혼과 영은 해결됐지만 아직 이 몸이 해결이 안 됐죠. 한편 인간은 지성과 감정과 의지, 이 세 가지가 균형 있게 발달을 해야 됩니다. 또한 모범적인 교회와 성도들 안에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처럼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이 세 가지가 균형적으로 성장해 있어요. 세상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술, 자본, 노동, 이 세 가지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어요. 세상 기업들은 전략, 인재, 시스템, 이 세 가지가 온전히 정착되어 있어야 안정된 기반 위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힘센 말이라 해도 삼겹줄에 묶어 놓으면 그 줄을 끊지 못한다 그래요. 심지어 삼겹줄은 너무나 단단해서 불에 쉽게 타지도 않고 잘 썩지도 않아서 상당히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자,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자, 첫 번째로 삼겹줄로 엮여 있는 성도들은 그들이 함께 이룬 수고에 대해서 좋은 상을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나오죠. 둘이 하나보다 더 나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수고에 대한 좋은 상을 가짐이라 그랬어요. 팀워크란 말이 있죠. 팀워크. 팀 구성원들이 함께 협동해서 무언가를 하는 거예요. 프리랜서로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 두 사람이든 세 사람이든 여러 사람이 모여서 일정한 조직을 이루며 행하는 모든 기업이나 운동 경기에서는 특히 단체 운동 경기, 팀워크가 매우 중요합니다. 앤드류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이 이 팀워크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경영의 즐거움 중에 빼놓을 수 없는 점이 약한 사람들이 협동해서 강한 기업을 이기고 평범한 사람들이 힘을 합해서 비범한 결과물을 내는 것인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 바로 팀워크이다. 팀워크는 공동의 목적을 향해 함께 일하는 능력이며 평범한 사람들이 비범한 결과를 이루도록 만드는 에너지원이다. 혼자 할 때는 잘 안 되지만 같이 해서 아주 큰 성과를 낸다는 말이에요. 미국에는 미식축구 경기가 유명하죠. 이 미식축구 경기에서 만년 꼴찌였던 이 세인트루이스 팀이 있었습니다. 이 팀을 우승팀으로 만든 딕 버메일 감독이 있었어요. 이 감독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승리로 이끄는 힘의 25%는 실력이고 나머지 75%는 팀워크이다 그랬어요. 휴렉 패커드의 첫 여성 CEO였던 칼리 피오나도 팀워크는 개인의 총합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저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신 이송호 목사님께서는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이 자기가 하는 일에만 빠져 있기보다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사역 전반에 대해 항상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을 강조하셨고, 또한 자기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동역자들의 일도 돌아보면서 함께 그 일을 효과적으로 수행해 나갈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자주 드셨던 예화가 있는데 바로 산발이에요. 산발이 아십니까? 둥근 모양으로 생긴 쇠테두리, 그 쇠테두리에 다리가 3개 달린 거죠. 일종의 받침대입니다. 그 3개의 다리가 어떤 물건들을 거기다가 이제 받쳐놓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다리가 3개라는 점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 3개의 다리 중에 하나라도 부러지거나 휘어지게 되면 산발이는 한쪽으로 기울입니다. 넘어지기도 하고 문제가 발생하죠. 3개의 다리가 각기 자기 자리를 든든히 지키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산발이의 기능이 원활하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께서는 이 산발이 이야기를 꺼내시면서 우리 동역자들 가운데 하나가 부러지거나 하면 이 사역이 잘 유지되겠느냐? 유지된다 하더라도 다른 동역자들에게 일이 가중되어 힘들지 않겠느냐? 그런 말을 자주 하셨어요. 자, 여러분은 수고는 하지 않으면서 상만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자들은 교회의 사역에 관한 한 무임승차자들이에요. 남이 다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으려고 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자세를 주의하고 경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성도들이나 동역자들에게 어떤 상도 주지 않습니다. 함께 수고에 온전히 동참하기 위해서는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본성을 버려야 됩니다. 특히 방관자적인 태도를 버려야 돼요. 모든 일에 대해서 주인의식을 가져야 되고 책임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의 사역에 대해 동역자로서의 사명감을 가져야 됩니다. 항상 겸손해야 되고 자신을 희생할 줄 알고 헌신적이고 복종하는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중국 속담에 삼인동심, 황토변금이라는 말이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고사성을 쓴 적이 없는데 처음 쓰는 거예요. 처음. 삼인동심, 황토변금. 삼인, 세 사람이 동심, 마음을 같이 하면, 생각과 뜻을 같이 하면 황토변금, 누렇고 거무스름한 황토를 금으로 바꿀 수 있다. 그런 고사성어입니다. 두세 사람이 마음을 합하고 협력하면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의미예요. 잠언 11장 14절에서는 의논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나 의논자가 많으면 안전하다고 그랬습니다. 잠언 15장 22절에서도 의논이 없는 계획은 실망을 가져오나 의논자가 많으면 계획이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요, 누구든지 어떤 행동을 결정하기 전에는요, 2사람 이상에게 자문을 구해야 돼요. 최소한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고 여러 사람의 시각으로 상황을 다각도로 볼 수 있을 때까지는 어떤 상황 판단을 내릴 때 보류해야 됩니다. 그냥 무작정 결정 내리는 게 아니에요. 물론 다수라고 해서 항상 옳은 건 아니죠. 때로는 잘못된 의견을 내고 제대로 조언할 줄 모르는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문제가 더 혼란스럽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사공이 많더라도 제대로 된 조언을 할 수 있고 제대로 된 상황 판단을 할 수 있는 사공들이 많아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19세기 최고의 화가로 손꼽히는 프랑스 출신의 폴 세잔느가 있습니다. 폴 세잔느는 생전에 사람들로부터 그의 작품을 인정받지 못해서 항상 우울증과 자기 결벽증이 심했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처음에 원하는 대로 그림이 안 나오면 그냥 그대로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그래요. 하지만 그의 아내가요, 그가 버린 그림을 몰래 주워와서 다시 세잔느의 작업실 한편에 세워둡니다. 그러면 세잔느는 자기가 버린 그림인지도 모르고 다시 그 그림에 매달려 또 작업을 해요. 그래서 오늘날 전 세계 유명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 세잔느의 작품들 대부분은 그가 잘못 그렸다고 여긴 것, 실패작이라고 버린 것들을 아내가 다시 주워와서 결국 그림을 완성한 것들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의 불후의 명작들은 세상에 알려지기까지 남편의 절망과 투쟁을 잘 이해해준 아내의 수고와 역할이 컸던 거예요. 둘이 하나보다 더 나으니 이는 그들의 수고에 대한 좋은 상을 가짐이라.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5가지 면류관과 천녀왕국에서 받게 될 유업들, 금, 은, 보석, 각종 상급들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예비해 놓으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을 받는 일에 있어서 혼자서 고군분투하기보다는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고군분투하면 상을 받는 일이 훨씬 더 수월해집니다. 용기도 얻을 수 있고 위로도 얻을 수 있고 격려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이 협력하면 더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혼자서 순회 전도 여행을 가기보다도 두 사람, 세 사람이서 함께 가면 더 힘이 나죠. 또 더 많은 열매가 생기기도 하죠. 또 어떤 위협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를 받기도 하죠. 자,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삼겹줄로 엮여있는 성도들은 넘어져도 도와서 일으켜줄 동료들이 옆에 있어요. 자, 10절에서 이는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의 동료를 일으켜 세울 것임이라. 그러나 혼자 있는 자가 넘어지면 그에게 화로다. 이는 그를 도와 일으켜줄 다른 사람이 없음이라. 누군가가 잘 말했듯이 서로 떨어져 있으면 물 한 방울에 불과하지만 함께 모이면 바다가 돼요. 또 한 가지 소리로는 아름다운 음악이 될 수 없죠. 한 가지 색으로는 찬란한 빛깔을 이룰 수 없죠. 한 가지 맛으로는 음식의 참된 맛을 내지 못하죠. 이 군대 유격 훈련 중에 참호 격투라는 거 있어요. 참호 격투. 이 땅을 파서 만든 커다란 구덩이에다가 정강이 정도까지 오는 이 물을 채웁니다. 그 물은 좀 진흙탕 물이에요. 그리고 두 팀을 그 안에 집어넣어요. 그리고 서로 겨루게 하는 경기입니다. 치고받고 싸우는 격투가 아니라 힘과 전략을 적절하게 잘 싸서 상대팀 사람들의 몸을 들어서 참호 밖으로 빼내면 이기는 경기예요. 보통은 이 포상휴가가 걸리기 때문에 군인들이 목숨 걸고 합니다. 이 참호 안에서 안 나가겠다고 버티는 사람들을 어떻게 밀어낼까 싶지만 효과적으로 전략을 짜서 여러 명이 달려들어 협동해서 상대팀 사람들의 몸을 빼내요. 이 속도가요 아주 금방금방 진행됩니다. 저도 유격훈련 하면서 참호 격투를 해본 경험이 있는데, 당시 우리 소대, 우리 팀은 이 똑같은 팀을 상대로요 한 번만 싸워도 되는데 총 4번 싸웠어요. 왜 그랬냐면 3번 싸웠을 때 모두 다 무승부였어요. 그만큼 치열했던 것이. 마지막 그 4번째 승부에서 아주 극적으로 우리가 이겼는데, 이긴 순간 우리 막 얼싸안고 막 울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 군인들이요 별것도 아닌 일에 되게 감동하고 막 그래요. 군대 갔다 온 사람들만 아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운 최초의 전투에서 여호수아가 싸우는 동안 모세는 산 정상으로 올라갔죠. 하나님의 막대기를 든 두 손을 전쟁이 끝날 때까지 들어 올렸습니다. 하지만 혼자 있지 않았습니다. 들어 올린 손이 무거워서 힘이 빠져 아래로 내려올 때마다 아론과 훌이 양 옆에서 모세의 손을 붙잡았죠. 이렇게 붙잡았을 거 아니겠어요? 자, 모세가 들어 올린 손은 영적으로 적용해 볼 때 기도의 손입니다. 아론과 훌 역시 그들의 양손을 모세의 양팔을 붙드는 데 보탰겠죠. 그들 역시 기도의 손을 보탠 거예요. 사람 수가 3명입니다. 자, 일종의 기도의 삼겹줄이 형성된 것이에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수요 기도회는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까? 이 시간은 기도의 용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이죠. 예수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이는 것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다시 말하자면 수요 기도회는 기도의 삼겹줄이 형성되는 시간입니다. 삼겹줄만이 아니죠. 4명이 모이면 4겹줄입니다. 5겹, 수십 겹의 기도의 줄이 형성되는 것이에요. 우리 수요 기도의 기도 제목 안에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올라오죠. 특히나 질병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오랜 시간 질병과 사투를 벌여오며 병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온 지체들도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지체들이 용기를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주님 안에서 힘과 위로를 얻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의 기도를 외면하시고 도움의 손길을 저버렸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을 저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성도들 곁에는 기도의 삼겹줄을 든든하게 형성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는 것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교회 안에 누군가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그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다 치유되었지만 제 아내는 난치병 중 하나인 근섬유통으로 근 10년 동안을 고통스럽게 견뎌왔습니다. 그 기간은 우리 가족에게 힘든 시간이었어요. 저는 그때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는데요, 부분적으로 제가 과연 하나님의 사역에 합당한 자인가에 대한 회의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사역을 내놓고 싶은 순간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상담도 하기도 했었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역을 줄여주기는커녕 더 많은 일들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진퇴양난이 저는 아예 세상 직장까지 그만두게 하신 것이죠. 한 번은 부산 성경침례교회 조도희 목사님이 선교 주간 행사 때 함께 만난 자리에서 조금만 더 견디자는 짧은 한마디를 아내에게 건넨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주님께서 오시니까 조금만 더 견디자는 그런 뜻이에요. 그 말이 옆에서 듣고 있던 제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것인데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지체들이 주님 앞에 간절히 드리는 기도의 삼겹줄이 큰 효과를 발휘하는 순간이에요. 성경은 친구는 언제나 사랑해주고 형제는 역경을 위하여 태어났다고 합니다. 좋은 친구는 담쟁이 넝쿨과도 같아요. 넝쿨의 한 부위가 망가지면 망가질수록 넝쿨끼리 더 가까이 밀착합니다. 다윗에게는 그가 위험에 처했을 때 진실한 사랑으로 도왔던 친구 요나단이 있었죠. 요나단은 다윗에게 형제보다 더 가까운 친구였습니다.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친구가 되어주시죠. 사도 요한은 요한3서 1장 14절에서 속히 너를 보기 바라노니 그러면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우리 친구들이 너에게 문안하니라 친구들에게 이름을 들어가며 문안하라고 말합니다. 역경에 처했을 때 참된 형제가 돕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위해서 그 형제를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바울이 그를 죽이려는 자들이 파놓은 함정과 위기에 직면했을 때 그의 생질, 그러니까 그의 누이의 아들이 바울을 도왔던 사례가 사도행전에 나오죠. 육신의 형제가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영적인 형제들을 예비해 주십니다. 이 땅에는 여러분이 역경에 처했을 때 함께 기도해 줄 350에서 400명의 영적인 형제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내일 이제 수련회를 갔잖아요. 비록 코로나라든지 다른 기타 이유로 인해서 참석하고 싶지만 못하는 분들 충분히 마음 이해합니다. 부담 갖지 마세요. 여건이 안 된다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이에요. 수련회가 잘 치러지도록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는 300여 명이 모게 될 텐데 이 300여 명이 바로 이 땅에 또한 비록 참석하지 못하지만 더 플러스해서 350에서 400명의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싸우고 있고 함께 기도하고 있고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인 것이에요. 든든한 우군이에요. 우군. 삼겹줄이죠.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로 삼겹줄로 엮여 있는 성도들에게는 함께 누우면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본문 11절이죠. 또한 둘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지만 혼자서는 어찌 따뜻할 수 있으리요 그랬어요. 혼자 있으면 춥죠. 함께 누우면 따뜻합니다. 당연한 진리예요. 이와 연관해서 럭만 목사님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잠언 21장 9절과 19절에는 다투는 여자와 함께 넓은 집에서 사는 것보다 지붕의 한 모퉁이에서 사는 것이 더 나으니라. 다투고 성내는 여자와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더 나으니라고 기록되어 있다. 나는 잠언 21장 9절과 19절 이 두 구절을 직접 경험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둘이 하나보다 더 낫다는 사실을 믿는다 그랬어요. 독신으로도 살아봤고 결혼해서도 살아봤지만 자녀를 둔 결혼한 사람의 삶이 가장 낫다고 생각한다 그랬어요. 나는 웃음소리와 음악과 시끌벅적한 소리와 소란함과 장난과 허둥대는 것과 기도와 성경과 아이들과 개들로 가득한 집을 좋아한다 그랬습니다. 혹시라도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 있다면 이 말씀을 유념하시면 좋겠어요.
분명 하나님의 가정 안에는 그 어디에서 찾아볼 수 없는 따뜻함과 사랑이 있는 것이에요. 군대에서 영하를 웃도는 날씨에 야외에서 군용 텐트를 치고 먹고 자고 하면서 동계 훈련을 받다 보면 전투화를 신고 있는 발이 얼었다 녹았다는 순간을 여러 차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환경에서 한두 시간 야외에 있는 땅을 판 그 참호에서 야간 경계를 쳐다보면 살을 애는 듯한 찬바람 때문에 몸이 얼어붙어요. 그 추위를 녹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전우들끼리 서로 꼭 밀착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 꼭 밀착해 있는 상황에서 제일 괴로운 순간이 어떤 순간인지 아십니까? 소변이 마려울 때 불가피하게 그 자리를 떠야 됩니다. 뜨게 되면 나만 추운 게 아니라 그 자리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한 공간이 비기 때문에 찬바람이 들어오거든요. 6.25 전쟁 기간에 가장 참혹했던 전쟁 중 하나가 바로 장진호 전투였죠. 최대 영하 40도를 넘나드는 강추위 속에서 전투로 인해서 사망한 군인들은 29,707명이에요. 적군과 아군 다 포함해서 29,000명 정도. 그런데 추위로 얼어 죽은 사망자가요 36,292명. 전쟁으로 죽은 사람보다 더 많았어요. 당시 미군은 그런 강추위 속에서 혹한을 견뎌내며 전쟁을 해본 경험이 없었다 그래요. 그래서 적들과 싸우다가 죽는 것보다는 그 눈보라가 치는 그런 산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가 얼어 죽거나 부상을 당해 피를 흘리잖아요. 그럼 그 상처 부위가 좀 끔찍한 이야기지만 탱크에 살이 붙는 거예요. 그리고 밤새 얼어붙어서 그냥 죽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서 당시에 할 수 있는 일이 다른 게 없었어요. 함께 밀착하고 앉아서 서로의 온기를 통해 추위를 녹이는 일이었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심리학자 빅토르 프랑클은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나치 독일의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이었습니다. 빅토르 프랑클은 자신이 그때 경험한 체험담을요 밤과 안개라는 책에 고스란히 담았어요. 당시 수용소의 유대인들은 병으로 죽어갔고 차례차례 가스실로 보내져서 학살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 자신도 영양실조로 몸이 몹시 쇠약해졌고 언제 가스실로 끌려갈지 모른 채 죽음의 날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체포될 당시에 뿔뿔이 헤어져서 지금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자신의 아내를 떠올렸다고 합니다. 자기도 무척 고통스럽지만 여자의 몸으로 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을 아내를 생각하면서 날마다 아내를 위해 기도했다 그래요.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상하게도 자신의 고통을 극복할 수 있게 되었고 약한 몸을 일으켜서 고된 노동을 감수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힘이 났다 그래요. 그 경험과 관련해서 프랑클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좋으니까 자신이 사랑하고 있는 사람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부르고 그 사람과 함께 고통을 나누면서 살아보라. 그렇게 하다 보면 예상치도 못한 힘이 어디선가 솟아나는 것을 느낄 것이다 그랬어요. 내가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이 나만 당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도 당했고 또 지금 당하고 있을지 모르는 거예요. 물론 똑같은 고난이 아니라 할지라도 형태나 방식은 달라도 이보다 더 끔찍한 고난을 당하는 누군가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죠. 그때 선지자 엘리사는 그 아이 위에 엎드려서 자신의 몸을 아이의 몸 위에 댔습니다. 그러자 아이의 살이 따뜻해졌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함께 싸우는 전우들이에요. 위대한 사역을 위해서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입니다. 달려가야 할 믿음의 경주를 함께 달리고 있는 경주자들이에요. 우리는 지체들 간에 나누는 따스한 체온을 전달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냉랭함과 증오를 서로에게 선사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2장 16절은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라,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라고 하면서 그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랬어요.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해줄 무언가를 제공해야 되는 것이에요.
저는 아직도 기억나지만 이성호 목사님께서는요, 여러분도 아마 경험하셨을 것이에요. 어떤 성도들이 아프잖아요. 그럼 기도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좋은 약이나 좋은 의사가 있으면요, 적극적으로 알려주십니다. 저도 제 아내가 아팠을 때요, 목사님께서 이것도 소개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너무나 사랑이 빚을 진 거예요. 저는 성도들의 필요에 서로 나눠주고 대접하기에 힘쓰라 그랬어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같은 생각을 품고 높은 것들을 생각하지 말며 낮은 데 처한 사람들과 같이 하고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삼겹줄로 엮여있는 성도들은 누군가에 의해서 압도를 당할 때 저항할 수 있습니다. 본문 12절이죠. 만일 누군가가 그를 압도하면 두 사람이 그 자를 저항하리니 삼겹줄은 쉬이 끊어지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어요. 미국 캘리포니아에 가게 되면 스퀘어 나무가 있어요. 스퀘어 나무. 약 100m 높이까지 무성하게 자라는 나무입니다. 근데 이 나무는 혼자 자라는 게 아니라 군집을 이루어서 자라요. 또 특이한 것은요, 이 거목의 뿌리가 얕고 사방으로 길게 뻗어 있어요. 더군다나 군집을 이룬 이 나무들의 뿌리가 서로 뒤엉켜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않았어도 서로 뒤엉켜 있다 보니까요, 서로가 서로를 지탱해 줍니다. 거센 비바람에도 쓰러지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함께 100m 높이까지 자라나는 것이에요. 불붙은 석탄 한 덩어리로는 따스한 온기를 주기에는 역부족이죠. 하지만 석탄 덩어리 여러 개가 함께 모여서 불이 붙어봐요. 정말 뜨겁죠. 못 견딥니다. 혹독한 겨울 추위를 물러가게 만드는 것이죠. 아프리카 밀림에는 아주 사납고 힘센 동물들이 많다 그래요. 그 중에서 가장 무서운 존재가 뭔지 아십니까? 사자? 호랑이? 치타? 개미떼입니다. 개미떼. 이들은 개별적으로는 되게 미약한 존재지만 이들이 뭉치면요,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이 개미들이요, 힘을 합쳐 공격하면요, 코끼리만한 동물도요, 뼈만 남아버려요. 장림개미죠. 장림개미. 앞이 안 보여요. 이들은 그냥 앞이 안 보이니까 더듬이로 그냥 이렇게 감각을 갖고 있고, 더듬이로 이렇게 이 앞에 있는 물건들을 감지하거든요. 이 장림개미가 최고 2,200만 마리가 함께 무리를 저다릅니다. 2,200만 마리예요. 이들은 땅을 침범하고 땅을 점령합니다. 자기들의 길을 방해하는 게 있으면 무조건 잡아먹어요. 크기에 상관없습니다. 크기에 상관없이 하루에 최고 10만 마리까지 죽일 수 있다고 해요. 이들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는 길이가 3km에 달하는 금문교가 있어요. 금문교. 이 다리를 지탱하는 힘은 두 가닥의 줄에서 나옵니다. 두 가닥의 줄. 어떻게 두 가닥일까? 그런데 이 두 가닥은요,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27,000개에 달하는 가느다란 철선들이 합해져서 만들어진 줄입니다. 이것이 그 금문교를 버티는 거예요. 다윗의 군대대장 요압을 아시죠? 요압은 암몬과 시리아의 연합부대와의 전투에서 자신을 대적하는 그 전선이 앞뒤로 처진 것을 봅니다. 그때 그의 아우 아비새에게 이렇게 말하죠. 나는 시리아인들을 대적해 싸울 테니까 너는 암몬인들과 싸워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시리아인들이 내게 너무 강하면 그때 너는 나를 도우라. 그러나 암몬 자손이 내게 너무 강하면 그때는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담대하라. 그리고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남자답게 싸우자. 주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리라 그랬어요. 군대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의 군대에게 깃발을 주셨습니다. 깃발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높이 들라는 것이죠. 하늘로 높이 들어올리라고 주신 깃발이지 어디에 꼭꼭 숨기고 감추라고 주신 깃발이 아니에요. 누구나 그 깃발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높이 개양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누구나 진리의 말씀을 볼 수 있도록 진리의 깃발을 높이 들어올리고 자신 있게 드러내고 당당하게 나타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그리스도님을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이 교회에서 배운 소중한 진리의 말씀을 그 어떤 사람이라도 그 어디서든지 확실하게 볼 수 있도록 진리의 깃발을 높이 들어 올리라는 거예요. 진리의 깃발을 높이 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창피해하고 부끄러워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못 받으세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나 혼자 깃발을 들면요, 때로는 힘이 들 때가 있어요. 아까 모세처럼 깃발을 들다가 힘이 빠져서 깃발이 내려올 것 같으면 아론과 훌이 그랬듯이 다른 지체들과 협력해야 돼요. 혼자서 들기 힘들면 함께 협력해서 들어야 됩니다. 둘이서도 힘들면 셋이서 함께 협력해야 돼요. 한 사람이 드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이 협력해서 드는 진리의 깃발이 더욱 견고하게 나부끼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들고 있는 깃발보다는 더 나아가서 여러 사람이 들고 있는 여러 개의 깃발이 함께 모일 때 그 힘과 응집력은 더 커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깃발이 나부끼는 그곳 어느 곳에라도 항상 우리는 그 아래로 뭉쳐야 되는 것이죠. 각자 흩어져서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높이 들어올린 진리의 깃발이 휘날리는 것을 보이거든, 그것을 보거든 모든 것을 내려놓고 깃발 아래로 모여야 합니다. 옆에 있는 지체들 중에서 누군가가 진리의 깃발을 들어 올렸다는 이유로 적들에 둘러싸였거나 적들의 위협과 억압을 받고 있다면, 또 적들의 공격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지치고 힘들어하고 있다면 그 모습을 가만히 보고만 있어야 되겠습니까? 당장에 달려와서 힘을 모아 함께 저항해야 되는 것이죠. 힘을 모으기는커녕 방해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온전히 지지하고 적극적으로 도와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를 파괴시키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교회를 세우는 성도가 있습니다. 성도들 간에 이간질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성도들을 하나로 견고하게 묶어주는 성도가 있어요. 교회를 분열시키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교회를 하나로 지키는 성도가 있습니다. 교회의 힘을 약화시키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교회의 힘을 보태 삼겹줄을 형성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교회의 사역을 방해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교회의 사역을 적극 지지하고 세우는 성도가 있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성경은 보라, 형제들이 하나 되어 함께 거하는 것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기쁜가 그랬어요. 여러분에게는 이 말씀이 아멘으로 다가오십니까? 그리스도의 몸 안에 속한 우리 모두의 삼겹줄이 제대로 된 힘을 발휘하려면 가장 먼저 필요한 게 지체의식이에요. 옆에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인식하는 거예요. 만일 모두가 다 한 지체이면 몸은 어디겠느냐? 그러나 이제 지체들은 많아도 한 몸이니라 그랬어요.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에 있는 각각의 지체들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러한 생각이 우리 안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다른 성도를 존중할 수 없고 온전한 교제도 이루어질 수 없어요. 이러한 지체의식이 있어야만 우리는 겸손하게 낮아진 자세에서 상대방을 존중하고 세워주고 아름다운 교제를 풍성하게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몸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지체들 간의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움직여 나가는 존재가 몸입니다. 그래서 어느 것도 불필요한 지체는 없어요. 스스로 잘한다고 해서 혼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독불장군 없습니다. 어떤 성도도 혼자서 교회를 형성하지 못해요. 성도가 혼자인 교회 본 적 있습니까? 그건 교회가 아니죠. 물론 특수한 경우는 있긴 하겠지만 그건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가 아무리 성경적 지식이 많고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를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말씀을 전파하는 일을 잘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혼자가 회원인 교회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각각의 지체가 있고 각각의 역할이 있기에 지체로서의 소중함을 우리는 인지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요, 방관자적인 태도를 버려야 됩니다. 나 하나쯤 빠지면 되겠지 라든가 다른 누군가가 하겠지 하는 생각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같은 생각과 같은 마음을 따라서 겸손한 마음을 지녀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어떤 격려나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교제나 인정이나 자비가 있다면 같은 생각이 되어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 되고 한 생각이 되어 너희는 나의 기쁨을 이루라.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허영을 따라서 하지 말고 오직 생각의 겸손함으로 남을 자신들보다 존중하고 각자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남의 일도 돌아보라 그랬어요. 서로를 격려해야 돼요. 사랑의 위로를 해야 됩니다. 서로에게 인정과 자비를 베풀어야 됩니다. 격려하고 위로하며 인정과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것은요, 내가 잘났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더 성숙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한 자세가 있어야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요, 교제를 할 때마다 상대방을 막 가르치려고 그래요. 그게 무슨 교제예요? 그건 교제 아닙니다. 그런 일방적인 교제는 교제가 아니에요. 교제는 쌍방간에 교감이 있어야 됩니다. 일방적으로 내가 가르치는 건 교제가 아니에요. 자기는 기분 좋죠. 실컷 가르쳤으니까. 그건 교제가 아니에요. 마지막 네 번째는요, 지체들의 수고를 덜어주기 위해서 헌신적이고 희생적이고 복종하는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둘이 하나보다 더 나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수고에 대한 좋은 성을 가짐이라. 이는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의 동료를 일으켜 세울 것임이라. 그러나 혼자 있는 자가 넘어지면 그에게 화로다. 이는 그를 도와 일으켜줄 다른 사람이 없음이라. 또한 둘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지만 혼자서는 어찌 따뜻할 수 있으리요. 만일 누군가가 그를 압도하면 두 사람이 그 자리를 저항하리니 삼겹줄은 쉬 끊어지지 아니하는도다. 자,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올바르게 형성되면, 이렇게 삼겹줄처럼 올바르게 형성되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 더 큰 힘이 모아집니다. 그리고 지역교회는 더 강성해져요. 그리고 더 많은 일들을 수행할 수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주님을 더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결코 잊지 않은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전과 오후에 이어서 저희들에게 소중한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형성된 이 삼겹줄을 우리가 잘 지켜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어느 것 하나 틈을 마귀에게 내어줌으로써 이 교회가 흔들리거나 요동하거나 혹은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그 직장 내에서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런 위치가 흔들리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을 항상 복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며 늘 힘과 용기를 더해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지체들을 더 기억해 주시고 그들을 보듬어 주시며 그들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